3.1절 독립기념문을 학교 때 읽어보고 또 그 이후에는 3.1절마다 방송에서 이렇게 좀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최재호 집사님께서 낭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치 세 사람께 독립선언문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저만 그렇게 들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감동적인 또 독립선언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 3.1절은 전 세계에 기념할 만한 뜻깊은 날 맞습니다. 국가의 권리 회복과 자존을 높였던 그 3.1절 의의를 되새기는 것은 사실 한 국가의 존엄, 한 민족의 존엄, 그리고 한 개인, 한 사람의 존엄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독립선언문을 외친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무저항의 독립만세 운동에 대한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하고 참담했습니다. 운동의 그 날은, 그 만세를 부른 그 날의 거리는 그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큰 그 뜨거운 민족혼을 일으키고 또 그 의미는 너무나 깊었지만 정말 그 무저항 무폭력의 그 3.1절 만세 운동은 그 이후 어둠의 그림자가 사실 더 깊어졌습니다. 이 3.1절이 1919년에 이루어졌지만 민족의 독립은 사반세기나 더 지나서 25년이나 지난 후에 45년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3.1절 독립만세 운동 이후 이 일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또 민족에게 혼을 불러일으켰던 이들이 그 이후에 당했던 고난과 그 참담한 역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력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기독교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1.5%지만 33인 중에 기독교인은 개신교인이 33인 중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16명이나 됐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한 형제가 돼서 사회 동포주의를 말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민족을 모두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천상에서 벌어지는 경배와 찬양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24장로의 찬양이 있고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데 거기에 보면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민족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분명 하늘에서는 교파도 초월하고 고향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와 국가지만 그러나 이 민족적인 사명은 각 민족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사람 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변모주의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그 3.1절과 오늘의 본문이 엄청
제가 같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상산에서 영광스러운 광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주님과 그 사명을 기리는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재수요일이 시작되어서 이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주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사명은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상상의 사건이 갖는 그 의미, 우리가 새겨야 될 의미는 무엇일까요? 28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다면 이 산에서의 사건은 그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 이후 8일째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지속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9장에서 바로 이 구절 앞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병 이후 사건,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의 정말 메시아고 구세주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냐면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 만에 주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게 될 것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확증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첫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고 그 사명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중에 너무나 빛난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 사실은 그 자체로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들은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2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제가 이런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일일이 찾아보고 한다는 걸 아실 것 같은데 왜 모세이며 왜 엘리야일까요? 이 2분이 우선 대표적으로 딱 보기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2 인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원래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지칭합니다. 성경은 율법 크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과 예언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고 예언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이어받는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장면이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상상의 장면을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사진을 찍었겠죠? 빨리 모든 사람이 다 셀카를 모든 제자들이 사진을 찍어놨을 겁니다. 그럴 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딱 있다면 이거는 그
모습 자체로만도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들을 이어받는 새로운 선지자 내지는 새로운 모세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를 이은 새로운 모세,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본문은 드러내고 있냐면 31절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별세한다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별세한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을 헬라어 엑소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 엑소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자, 엑소더스라는 말은 그 말 자체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들은 이 말만 들어도 이 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굳이 떠난다, 세상을 떠나거나 죽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상황을 보여주는 엑소더스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출애굽, 즉 하나님이 새롭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이제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 신앙은 사실 세상과 권력이 만들어 놓은 길 외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과 다른 길, 그 바깥에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그러한 새로운 혁명이고 변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길은 세상 권력이 만들어 놓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 없는 광야길이었고 매일 길이 사라지는 광야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신 길이었고 빛나는 황금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상에 있었던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모두 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그 좁고 거친 광야길,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모두 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죽음에 대한 권한을 다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모세는 사실 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취해 가셨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그 맞은편 여리고를 맞은편 요르단 지역 모압 땅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죽었는데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역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취해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인물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직접 취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자주 신학적으로도 비교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영어 성경에 보면 화려한 빛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나는 영광은 세상에 빛나는 길이 아닌
험하고도 힘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두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찬란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주신 그 과업은, 그 사명은 이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이어갔죠.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담대하게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12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가 무슨 취해갖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영적인 눈이 아직도 떠여지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러니 이후의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8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실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들이 산에 내려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자, 이제 내려가자 라든가 밥 먹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일상의 용어 외에 이 사명에 대한 얘기는 주님은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이 세상을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진리의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왜 올라가셨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모든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형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꼭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꼭 데리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기도할 때 늘 자거나 조는 모습으로 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꼭 잤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이 졸았다. 깊이 조는 건 뭘까요? 조는 것과 자는 것 사이에 있는 걸까요? 깊이 졸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예배 시간에 졸 때 깊이 조시죠? 그런가요? 이 깊이 조는 건 아마 자는 것과 조는 것 사이인데 딱 설교가 마치면 눈이 떠지는 것,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깊이 졸면서 그 전에 있는 상황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졸면서도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비몽사몽 있다가 정확하게 정신이 들어서 정신 차려봤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졸고 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책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제자들이 자는 게 맞지 않나요? 주님이 조는 것보다 낫죠, 뭐. 그쵸?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무셨다. 뭐 이거보다는 제자들은 제자니까 좀 졸고 잤다. 이래도 그냥 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졸면서도 주님이 변화되고 누군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정신 차린 그들이 본 주님의 모습은 그 옷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나는 주님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차원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응답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작심하고 기도하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이날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을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은 빛이 나셨습니다. 발광, 빛이 났다는 뜻이죠. 광채나는 모습이 되셨는데 옷에서까지 빛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본래 주님의 본질적인 형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기도하실 때 본래 자신의 모습, 즉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요. 여러분, 기도란 그럼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본래 염려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결국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높이 들려집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귀한 존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 이 우리의 존엄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독립선언서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지시함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우리 본래의 존엄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기도할 때 성도의 본래의 모습, 즉 공의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본래 해야 될 일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정확히 알게 되고 순종해서 또 나가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의 모든 사역을 사실 기도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은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눈빛, 주님의 금성, 주님의 손짓, 태도,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교회 안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졸지 않으면 볼 수 있습니다. 졸다가 깨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함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빛나심이,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서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듯이,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받았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서 순종하는 새사람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놓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새사람 교회로 거듭납시다. 순종의 길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결국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